생명의 삶 2월 28일 월요일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8일 월요일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의 눈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천국의 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천국 백성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천국 백성만이 찾을 수 있는 문인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문은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은 천국 백성의 시민권이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시민권이 없으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시민권이 없는 자는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자, 그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자는 쫓겨나게 됩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이를 갈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였듯이 새 영이 임하여서 돌과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이 부어져서 살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부르던 옛날 찬양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돈으로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으로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착해도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능의 날개 아래 거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강력한 의지와 학식, 종교, 심지어 세계관으로 완벽하게 무장하였다고 한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끝까지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있다면 이는 모두 다 허탄한 것입니다. 하룻밤에 사라질 풀과 같이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파도치는 백사장 위에 지은 모래집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지식도 아니고 어떠한 경험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 우리 영혼의 새로움을 입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통치가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이 특별히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부, 또한 레펫이 두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는 영혼, 중심, 그리고 이기적인 자아와 동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동기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동기가 아니라, 선하신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에 충만한 이기적인 동기로 그 중심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이기적인 동기들이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동기를 끄집어내서 산산조각 내시길 원하시는 거죠. 성령의 빛과 같은 통치가 오늘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서 이 중심의 부패함이 제거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기적인 욕망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기적인 동기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이기적인 동기가 제거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 보혈의 십자가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장 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도려내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깨달아 들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던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을 때 하늘로부터 선포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거룩한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니니. 할렐루야. 오늘 목마른 자 누구든 그 생수의 강물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갈망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과 하늘의 위로와 평강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샬롬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평강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샬롬에 임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터져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견고한 바위를 깨트려야 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로 쳐서 그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예수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7장과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이 같은 내용입니다. 17장으로는 좀 부족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보다 자세하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4장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 여쭈어 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의 끝날의 징조를 묻는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끝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더욱더 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미혹이, 그럴듯한 종교적인 언변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 있는 신앙이 아니라 힘없는 구호가 쓰나미처럼 믿는 자들을 언제든 휩쓸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쓰나미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에 그러하였듯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거대한 홍수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구원의 방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문으로 달려 나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 권능이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오늘 우리를 흔드는 것,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의 소리를 더 많이 듣는다면, 성경 말씀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사람의 소리를 더 많이 듣는다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끝날로 갈수록 예수님 다시 오기 직전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증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준만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사랑은 식어집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시대의 조류가 어떠하든 나는 오늘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게 세상 끝까지 증거될 때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 세상의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로마에 의해 멸망했을 때 유대 민족이 받던 핍박의 상황들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난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이 그렇듯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씀에는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 위해선 환난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하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어서 이 마지막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드러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전까지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현상보다 더 이제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했다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29절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실제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그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베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맷돌을 갈든 갈지 않든, 우리가 누워있든 일어서있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영혼의 구원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나타나리라. 이 나타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포칼립토라는 뜻인데 무엇인가를 덮고 있던 덮개가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던 막이 깨어지는 상태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오래 참으심, 노아의 때 하늘의 궁창에 그 막이 덮개가 열리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임하여서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롯의 때에 하늘의 장막이 열리자 그 유황의 심판불에 소돔이 불에 타 소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에 곧 해가 어두워지고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때 환난과 난리, 역병과 전쟁, 대기근, 주님의 오시기 전에 전초 증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근과 전염병, 그 전쟁의 소문과 환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신호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자던 것에서 깨어서 주님을 맞이했던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질 때 우리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죠. 주님의 맞을 신부의 단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10년 후, 10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님 맞을 신부의 단장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오랜 잠에서 깨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신랑을 맞은 10처녀 중에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빛을 꺼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심령 안에 사랑이 식어 있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빛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회개함으로 마음의 견고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생명의 길에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과 사망의 무리에 속해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이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내려가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떨어지지도 말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뒤로 돌이켜지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과 같습니다. 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명중되는 것이 감사이고 그 감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한 자리에 누운 여자 둘이 있죠. 밭을 매던 여자 둘이 있습니다.
누워있던 여자는 남겨지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여자는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는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처럼 세상으로 돌이켜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4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보는 눈을 주지 않고 듣는 귀를 주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길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서 주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는다는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 이것은 인정하다, 알다,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은 임할 것인데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3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구조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조난당했을 때 누가 구조를 받게 됩니까? 산에서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깜깜한 밤에 누가 구조를 얻게 됩니까? 구조를 요청하는 자입니다. 밝은 빛을 들고 그 생명의 구조를 요청하는 자가 구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대의 수많은 징조들이, 만물의 증거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과 전쟁, 대기근과 고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심판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산을 위하여서 충성된 종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우리는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입니까? 우리 모두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듯 충성과 지혜입니다. 이는 곧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죽음이 있는 곳에, 오늘 마지막 절이죠, 독수리가 모이듯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로 더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시고 우리로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